6월 5일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어디든지 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나 있길 원한다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우리가 가는 길이 허튼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승리의 길임을 믿는 마음으로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아버지 시선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피곤한 육신까지도 아픈 허리나 무릎까지도 어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누군가가 높여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스러기 같은 사랑이라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사랑.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내 남편이 여전히 속색이고 내 아내는 여전히 아프고 내 부모는 여전히 내게 짐이고 내 자녀들은 여전히 말썽 피우고 말을 듣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내 머리, 어깨, 목, 배, 가슴, 무릎, 허리, 골반, 종아리, 발목 여전히 아픈데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대답하라고 하면 막 선뜻 대답을 할지언정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묵상해
해보면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별거 다 신경 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건 그냥 목사님 그만둬.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써줄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는 목사가 사랑이 없었고 제 신경 안 써주고 그런다고 또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이 저더러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1교회 담임 목사 되어서 그거 하라고 시키셨어요. 뭐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겠습니까? 제 이 짧은 다리로 뭘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리 쉬운 말로 뒤치다꺼리 하라고. 왜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얼마나 그러면 살아요. 그러지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뒤치다꺼리 기도로 하고 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잠깐이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8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핵심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아무리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믿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 배척의 끝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와중에도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넌 믿을 거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또 나아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오병이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믿어라. 이 큰 풍랑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믿어라. 그러면 걷는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 어떤 게 끼어들었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문제가 끼어들었는데 그게 정결 의식에 관한 예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계명을 들었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로 지금까지 되어진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 믿어라. 믿는다면 사랑해라. 이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함축되어지고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제가 가운데 썼죠. 크라조라고요. 크라조라고 하는 것은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와서 울부짖었다. 이 유대인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남자를 중요시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뭐라 그랬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여자가 쟁쟁쟁쟁 거리는 소리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우리 그냥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수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질렀죠.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크라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막 듣기 싫은 목소리.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시장통에서 싸우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 원통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특별히 연약한 여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억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있다. 막 눈물 울먹거리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세요. 대꾸 안 하셨다라고 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못 들은 척 했다. 무시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 주여 가라고 하십시오. 뒤따라오면서 자꾸 우는 소리 냅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보면 귀찮아한다라는 말. 이 여자 귀찮습니다. 이 여자 짜증납니다. 이 여자 번거롭습니다. 자꾸 걸리적거립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가라고 빨리 내쫓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저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멈추질 않아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게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마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 울먹거리는 소리로 크게 외치고 듣기 싫은 그 째지는 소리, 그거 소리에 귓속에 울려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처음에 대꾸 안 하시고 모른 척 하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생각되고 짜증을 내면서 있는 상황 속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못 들은 척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갖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여러분이라도 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홍제들 동안 지나간다고 했으면 여러분이라도 그 사정을 다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준다.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작은 개 또는 하찮은 개, 쓸모없는 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두 글자. 똥개예요. 잘하네요. 똥개에게 떡을 주는 법이 없다. 누구에게 줄 떡을?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 자녀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내 자녀들인데 내 자녀에게 줄 떡, 내 자녀에게 줄 이 기적, 능력, 은혜, 사랑을 똥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똥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다닌다고. 내가 다시는 이쪽을 보고 오줌이라도 싸나 보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쓴 그 똥개라는 단어, 하찮은 게, 쓸모없는 게, 자그마한 게, 그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똥개도, 쓸모없는 개도, 하찮은 개도, 작은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거 먹고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똥개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찌꺼기라도, 아니 자녀들에게 떡을 주더라도 사실은 빵이라는 말이 맞아요. 빵을 줄 때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흐름상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맥락 속에 예수님이 지금 처해 계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 문제입니다. 여기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또요, 가나안 여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 여자라고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 개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을 만났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숫자를 셀 때에도 1명, 2명, 3명 할 때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때 당시의 시대라면 저와 최은석 집사님, 그리고 정 목사님, 정강도사님, 하 목사님 5명 참석했어요. 훨씬 여자들이 더 많은데. 심지어 반주를 하는 수고하고 있는 지수도 여자고, 방송실에서 이거 다 시스템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여잔데, 당시에 그랬어요. 여자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의 여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비유로 똥개. 지금 그 똥개를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비명 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짜증냈어요. 왜? 똥개 같은 존재가 와갖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성경이요. 제가 그랬죠.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냥 시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번역은 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고상하게 번역해놔서 그렇지 지금 이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아마 제대로 살렸으면 야, 똥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빵 부스러기 주는 법이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똥개라도 좋으니까 똥개도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전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다. 그 눈빛이, 그 말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꼭 이것은요,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율이 있어요.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 손 씻는 문제, 이걸 걸고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전통에 있는 사람들, 누구요? 유대인들. 누구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 유대인들.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의 여자라는 이유로 똥개 취급하고 있는 그들, 마치 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야, 똥개에게 빵 나눠주는 법이 없다. 이 빵은 자녀들의 것. 너희들 들어. 너희들 것이잖아. 유대인의 것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잖아. 맞아요. 예수님 옳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좋아요. 저 똥개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똥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똥개도 그 빵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먹고 살잖아요.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 기적의 부스러기, 치유의 부스러기, 능력의 부스러기,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구원받고 내 딸은 귀신으로부터 치유, 자유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이미 다 아셨다는 듯이, 그리고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하는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 여인이 똥개 취급당하면서 뭐 했어요? 부스러기를 구걸했어요. 은혜의 부스러기, 능력의 부스러기,
치유와 기적의 부스러기,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 누구였는데요?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의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취급했다고요? 똥개 취급했다고요. 하찮게 여겼다고요. 아유, 이렇게 걸리적거려 번거롭게 생각했다고요.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요?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요 직전에 뭐 했어요?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믿음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좀 걷다 보니까 파도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발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여? 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말했어요. 훈련시키느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돼 먹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생활도 해본 적 없고 예수님한테 뭘 잘한 적도 없는 이 이방 땅에서 만난 이방의 여자, 제자들이, 잘난 유대인들이 똥개 취급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똥개 취급을 해도 이 이방의 여자도 믿음이 클 수 있다. 보지도 못했고 똥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은 뭐였어요?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치료함 받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거였어요. 그 시로 나왔다. 옆에 따라오면서 엄마 엄마 가, 이런 취급 당하지 말자고 그랬던 딸이 아니에요. 옆에서 괴물 소리를 내면서 으아 그러고 있지 않았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래 이 여인은 밖으로 나왔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은 기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같은 기도에 예수님은 때론 못 들은 척 하시고 아예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믿음의 부르짖음에 모른 척 하기엔 너무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크라조라고 했던 아까 헬라어는요, 사실은 울부짖는다, 소리 지른다, 외친다, 뭐 이런 비명을 지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 크라조는 기도한다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울부짖을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절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자녀들에게만 내가 상대해 준다. 넌 내 자녀가 아니다. 거절감을 당했어요. 게다가 뭐라 그랬어요? 똥개라고 그랬어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냥 거절만 하시지.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간절했어요. 이 간절함은 뭘로 표현됐어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 간절함은 믿음을 타고 기도가 되었어요. 이 간절함은 믿음을 타고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이 간절함은 믿음을 타고 끈질긴 기도가 되었어요. 이 간절함은 믿음을 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았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못할 기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갖다 빠뜨리라 그래도 그것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그런 기도 하겠냐? 이런 기도를 하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믿음의 기도는 거절당해도, 믿음의 기도는 무시당해도, 외면당해도, 자존심을 상하고 자존심을 짓밟아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만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그 고상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온유하신 분이 이 가나안의 여자를 두고서 왜 똥개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누가 이 여자를 똥개 취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제자들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귀찮게 여겼어요. 그 여자의 사연은 어떤데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그걸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픈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슬픈 사연들이 있는데,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해버렸다고요. 하찮게 여겨요. 똥개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때론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부르짖음과 같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울부짖음과 사연을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통이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 12명, 그들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는 그 마당에 가나안 여인이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아침 대바람부터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무슨 일이냐고, 어찌된 연문이냐고, 그렇게 사연을 들어보니 어떡하냐고, 딸이 그래서 어떡하냐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보다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사연을 이야기해 보자고, 그렇게 울지 말라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대신이라도 얘기해 주겠냐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감히 우리들이 12명의 제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많은 여인이 사연이 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답답하다 그러고 빨리 가라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똥개 취급당하고 있는 여인아, 이 불쌍한 여인아, 그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난 유대인, 넌 이방인. 난 유대인, 넌 가나안인. 난 유대인 남자, 넌 여자. 난 유대인 남자, 넌 이방인 여자. 그래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전통 때문에, 신앙의 습관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예배 직전에 제가 있는데 이게 느낌이 싸해지는 거 있죠? 갑자기 설교 마무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했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 갔는데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가요.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둘이 들어왔나? 두 명인 줄 알았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1인 4명 하더라고요. 그랬어? 응, 그랬어. 딱 보면 뭐예요? 딱 보면 귀신 들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갖고 우리 삼총사, 우리 3명의 남자 교육자들이 다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로비에 문 다 열어놓고 불 켜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아, 다 올라갔구나.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 다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잖아요. 제가 나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네. 화장실에다 물 쓰면 안 돼. 돼? 안 돼. 이래요. 정수기 물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나? 안 되죠? 왜?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쉬는 중에 가면 돼?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뭐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대답해 줬어요. 정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정 목사님 웃긴가 봐요.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왜?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래! 막 이래요. 정수기물 갖고 장난치면 돼? 안 돼? 뭐라고? 막 저한테 또 그래요. 아, 정수기물 갖고 장난치다가 쫓겨난 적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엄마한테, 뭐 할머니한테 혼나. 아,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네. 또 대답도 잘해요. 집 어디예요? 연희동이에요. 그래서 또 하기 싶은 말 또 막 해요.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 덩치도 있고, 근데 가방 둘러매고. 마음의 병이 있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귀신 들렸구나, 야, 예배 직전에 방해하러 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 상대를 했어요. 그러더니 커피를 2잔 마시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물장 나면 안 돼! 막 이러고서, 그럼 혼나! 혼자서 그러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손소독제도 하라고 그러고, 이름이 뭐야? 소룡이래요. 또 대답, 성룡이라 그랬나? 소룡이라 그랬나? 잘 가라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옛날 같은 생각에, 하도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저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와서, 야, 또 귀신 들려갖고 이 사탄이 와갖고 예배를 또 방해하려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걸 막으려고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그랬다면 저도 그 남자분을 뭐 취급한 거예요? 죄송해요, 똥개 취급한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줘서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환경들 때문에 나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신앙의 색깔이 있고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응답을 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를 응답의 통로로 쓰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아도 되니까 난 고상한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상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 응답받고 싶은 소원은 많으면서 나의 깨어있지 못함으로 연약한 자의 울부짖음과 사연을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통, 신앙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질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응답받고 싶으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울부짖는 사연을 외면하고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색깔,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지연시켜서 누군가는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깨져야 되는 건 저죠. 목사에다가 목회도 제법 오래 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이고, 제일 교만할 수 있고, 나는 상관없는 선포자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일 교회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누구보다 나는 겸손하다고, 누구보다 나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야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를 하찮게 똥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신앙의 습관, 전통을 넘어 사랑으로 응답의 통로요 도구가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으로 응답의 도구요, 응답의 통로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8절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이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죠. 가슴 아픈 건 교회들이 계속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 먹는 거 먹을 수도 있죠. 욕하기로 작정했다면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러진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참 불편하죠. 그리고 뭐 손소독제 바르고 뭐 거리 뛰어두고 뭐 이런 거 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혹시 누군가가 확진 판정 전에 모르고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단을 쭉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서 명단이 다 나오고 한번 다 검사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들어오고 나갈 때 다 바르고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막 이렇게 가까이서 막 그냥 유독 그러지 않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잘하고 갔다. 야, 제일교회 다녀갔는데 다 음성이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오가다가 그럴 확진이 될 수도 있고 뭐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옮겨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참 문제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약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족들이 그 슬픔에 빠졌다는 게 더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11,000여 명 확진받고 273명이 사망했습니다. 22년 만에 수출, 생산 감소해갖고 우리 경기는 최고의 위축된 경기. 그 바람에 실직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 취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어두운 터널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여름을 넘어 가을, 아마 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내가 힘든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병이어 특별 구제원금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50가정에 10만 원씩 한번, 이거는 가상의 목표다. 그랬더니 그럼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56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우리 성도들 다 힘든데, 우리 장로님들 다 걱정했는데 500만 원 넘게 헌금이 되어진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동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우리가 500만 원 정도 헌금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잘 몰라서 50가정 10만 원씩 도울까 했는데 현금으로 돕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물건으로 돕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50가정을 도운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해서 뭐 20가정이든 30가정 돕는 게 좋은 건지 사회복지사님께서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좀 살펴주셔서 전문가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50가정에 10만 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물건이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심해서 전달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제일교회에서 나눠주는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너무 힘이 될 것 같다. 우리가 잘 찾아보겠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는 더 힘들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기도 하고, 이게 믿음인가? 믿음이 사랑이, 믿음이 구제인가? 헷갈릴 정도로. 아니에요. 믿음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표현에 구제가 있는 것 뿐이에요. 난 믿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못 참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슬퍼서 안 되겠다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뭐라고요? 왜 그러는데요? 라고 귀 기울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신앙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몇 명에게는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교회가 소망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등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 속에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하여 귀찮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 귀 기울이고 손잡아주며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등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견고한 믿음, 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 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내 눈에 그 연약한 자들의 몸짓이 보여질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수고롭거나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우리가 얼굴을 가까이 대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사연을 듣게 하시고 그 사연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게 하시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있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응답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내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이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사이는 더 거리가 좁혀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버지 열심히 일하던 일터를 접기도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믿음을 등한히 하기도 하고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아버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가족이 아픈 자가 있어서 또 많은 지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내 삶을 빼앗겨버린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부활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소망이요 능력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이 져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 하늘 가족이 있다는 것, 제1교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SNS를 통하여서라도 또는 전화를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다고 하고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오병이어 특별구제헌금을 하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목표한 액수보다 많이 아버지 하나님 560여만 원을 우리가 헌금하였습니다. 이 모든 액수의 돈들이 아버지 하나님 헌금들이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응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도 도와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잘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적어도 홍제일동의 24,000명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소망임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셨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소망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대 국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가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아버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아버지 이겨나가는가 싶은 이때에 지역사회에 여러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나 여러 교회들 때문에 아버지 확산된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이 아버지 다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사람들의 비난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셨고 아버지 이것이 퍼지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향하여 악한 시선을 갖고 악한 말들을 내쏟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저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른 교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불이 밝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져야 하며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아버지 출범하였습니다. 이 21대 국회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비리로 먹는 것이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18개의 아버지 상임위원장을 뽑는 일에도 하나님께도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이 나라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온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온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회개하게 해주셨고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르짖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크라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똥개와 같이 여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에 불을 꺼야 되는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까지도 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의 교회 유치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승리와 자립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자립하여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불을 꺼야 되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세를 내지 못하기도 하고 저들이 어떤 어려움들에 처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선교지의 세계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어찌할 줄 몰라하며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사랑,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능력, 부스러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와 또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세계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 부부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일가와 친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영과 육의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등을 그 답답하고 컬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원케 되는 응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 답답하고 컬컬한 저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와 시돈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한 많은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라조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병이 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부부의 문제나 부모 형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일가와 친척의 문제, 아버지 영과 육의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을 아버지 앞에 토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에, 우리의 맥박 소리에, 우리의 눈물 흐르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친 숨소리에, 또 쏟아져 나오는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옵고 겉에 피부의 솜털로부터 우리 몸 안에 척추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골과 인대와 근육과 혈관과 세포와 신경과 그 모든 조직들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돌덩어리나 암덩어리나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이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트라우마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아버지 어떤 사람 보기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틀어진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직장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믿음을 갖고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쓰임받고자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간단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일상 생계와 관계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외쳤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크라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빵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빵부스러기 같은 사랑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이라도 족하오니, 그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치료함 받사오니, 그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제자들과 같아 이방의 여인을 개취급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관 때문에, 내 가치관, 인생관 때문에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어떤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며 똥개 취급하던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내가 기도 응답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습관이나 전통이, 나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와 교회와 선교와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믿음의 기쁨,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용기 주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쓸모없는 존재처럼 우습게 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며 오늘도 편한 밤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